저는 여러분 뵐 때마다 너무너무 부러워요. 왜 부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설교도 안 하고 제가 오늘요 신방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10인승 타고 하니까 3번 미끄러지는 거예요. 3번 미끄러. 그래갖고 옆에 세워놓고 또 신방 갔다 왔는데 설교 준비하는데 설교 준비가 돼야지요. 그래서 김선희 집사님이 교적부 정리하는데 일근이 가가지고 집사님 나 부러워 죽겠어요. 왜요? 집사님은 설교 준비 안 하니까 너무 좋아 보여서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한번 설교 준비해 보세요. 머리가 하얗게 됩니다. 그냥 웃는 것도 웃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초등학생이 학교 갔다 오더니 엄마 나 오늘 2,000원 벌었어. 2,000원. 어떻게 해서 2,000원 벌었냐? 엄마가 버스 타고 가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버스 안 타고 갈 때도 버스를 따라서 갔고 올 때도 버스 뒤를 따라서 내가 2,000원 벌었어요. 나 잘했지 하니까 그 엄마가 탁 때리면서 이 녀석 이왕이면 택시 뒤를 따라가지. 그것도 모범 택시 따라갔으면 3만 원 벌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느니라 예수를 쫓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범 택시보다 예수 뒤를 따라가는 예수와 함께 따라가는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도 예수님의 말씀 붙잡으려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온 줄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3만 원 버는 게 아니에요. 뭘 벌어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지난번에 정성태 목사님 와서 설교하시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은혜 받은 말씀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부터 노후 대책 해야 된다 하지만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대책이 있는데 뭔 대책이라 그랬어요? 사후 대책.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것이 바로 사후 대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빈방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빈 방은 하나도 없어요. 비어있는 방이 없어요. 이 빈 방이 있습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온 말이냐면 1977년도에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이때에 이렇게 어린이들이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연극을 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연극을 잘했어요. 추수감사절만 되면 호박, 무후, 배추가 따르는 나는 호박입니다. 이 호박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 죽을 쓰면 호박죽이 되고 엿을 쓰면 호박엿이 됩니다. 호박 없이는 못 삽니다 하면서 어릴 때부터 연극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되니까 이렇게 뻔하잖아요. 연극의 동방박사 세 사람, 그 다음에 마리아 또 요셉 또 여관 주인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관 주인. 그래서 조그만한 교회다 보니까 배역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비슷한 애는 이 요셉 시키고 예수님 아빠 비슷한 분은 요셉 역할을 하고 또 이 입장한 애는 또 마리아 역할을 하고 또 시험이 갖고 우락부락하고 뭐 이 안경 쓰고 하면 동방박사 시키고 뻔하잖아요. 근데 이 보면 이 반 아이 중에 말 잘 못하고 그러니까 지체된 그 발달 장애 아가 있는 거예요. 얘도 시켜야 되겠는데 무엇을 시키니까 여관 주인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방을 찾아서 헤매다가 베들레헴에 와서 방을 찾아 헤매는데 방 있어요? 빈 방 있어요? 물어보면 No! 없어요. 이 말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No! 이 말만 하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막이 올랐어요. 동방박사가 또 별을 보고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딱 가는 장면이 오고,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 호적하러 베들레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이렇게 만삭이 된 배로 있는데 얘기가 날라 그러는 거예요. 얘기가 날라고 산통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이 요셉이 큰일 났잖아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내 아내가 지금 얘기 날라 그럽니다. 방 있습니까? 방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이제 이 발달 장애아가 있는 그 아기한테 간 거예요. 아멘은 있다 하셔. 아무 때나 아멘 하지 마시고. 예. 설교가 끊어지니까. 요셉이 여보시오, 여보시오, 이 주인날이, 여관 주인날이 방 있습니까? 방 있습니까? 내 아내가 지금 애기 날라 그럽니다. 산통이 시작됐다 그러는데 큰일 났어요. 방 좀 주세요. 방 있습니까? 방 있습니까? 이렇게 애타게 부르니까 이 정신지체된 그 장애 아이가 거기에 넋이 나간 거예요. 넋이 나간 거예요. 넋이 나가가지고 NO! 해야 되는데 너무 다급하니까 그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엄마 아빠가 다 앉아있잖아요. Say no, say no, 노라고 말해, 노라고 말해. 그래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대본 읽어주는 프롬프터가 있잖아요. 대본 읽은 사람이 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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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no. 그래야 정신 차려서 no 이렇게 하고는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슬픈 표정을 하고 이제 어디 가서 애기 난단 말인가 해가지고 슬픈 표정을 하고 뒤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이 애기가 Excuse me, I have a room, you may use my room. 내 방 있어요. 나는 방을 가지고 있어요. 내 방 사용하세요. 내 방에서 얘기 나세요. 그러면 됩니다. 각본이 없는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각본이 없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이제 마구간에 가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이게 연극이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방 가서 낳으라 그랬으니. 그러면서 그 애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울면서 아니 내 방 나 찬 방이 있는데 이게 빙하우스에 나가라 그러면 얘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에 말똥 냄새 나고 소똥 냄새 나고 염소똥 냄새 나고 그 더러운데 애기를 낳다니 말이나 됩니까?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서 울면서 연극에 이렇게 그냥 다 못하고 막이 닫아버린 거예요. 그때 많은 엄마 아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걸 본 이게 라이터가 이 작가가 다시 각색을 해가지고 쓴 연극 제목이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수도 1980년부터 대학로에 가면 빈방 있습니까? 해년마다 그 연극을 지금 32년 동안 1982년부터 계속 그 연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빈방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 딸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빈방 있습니까? 예수가 아기 예수가 만왕의 왕 기쁨의 큰 소식을 전한 아기 예수를 낳아야 되는데 빈방 있습니까? 요셉이 물어볼 때 네, 방 있어요 말씀할 수 있겠어요? 방 없어요. 딴 데 가서 알아봐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할 것이에요. 자기 내 방 있어요. 내 방 사용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여기 몇 분이나 계실 것 같아요. 나도 만약에 그 여관 주인이었으면은
방 없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애교새 애기 낳아요. 애기 낳다가 이 산모가 죽거나 이렇게 하면 손님 다 갈 텐데, 그리고 호적하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베들레헴에 많이 와 있는데 방 없어요. 딴 데 가서 알아봐요.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되는 이 크리스마스 날 되면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방을 찾아서 애기 낳으려고, 이 방 있어요? 방 있어요? 아, 방 있습니까? 물어보는 그 요셉. 이게 여러분 방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장애야, 지체 장애야, 발달 장애야, 이 애기가 노후 얘기해놓고 요셉과 마리아가 힘없는 그 낭망한 그 표정으로 어깨에 또 이미 총내림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잠깐만요, 내 방 있어요. 내 방 사용하세요. 내 방에서 아기 나오면 돼요. 내 방은 따뜻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방을 내놓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한 소년이 엄마가 먹으라고 한 그 도시락, 자기가 먹어야 할 도시락 안 먹고 주님께 내놓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제가 외국인 사역을 하면서 신앙이 잘 안 자라고 헌금을 잘 아는 모습을 보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될 수 있게 뭐 해주는 것을 자제를 하고, 또 스텝 많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이렇게 막 도와주는 것이 그들에게 믿음이 싹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을 보면서, 될 수 있으면 성도들이 기도하고 사회하고 모든 것을 인도를 저 성도들 중심으로 해라. 한국 사람들은 뒤에서 보면서 돈 낼 때 돈이나 내게 해라.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했어요. 그러면서 키보드, 영어 예배보다 이렇게 키보드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데, 키보드하고 신디사이드가 틀리더라고. 뭐가 틀린 줄 알아요? 키보드는요, 자체 스피커가 있어요. 근데 신디사이드는 자체 스피커가 없어요. 저거. 근데 저게 비싸요, 저게. 그게 제일 싼 게 뭐냐면 120만 원 하더라. 그 다음에 이게 있잖아요. 이거 전 베이스 기타인가.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잘 사정하면 사줘요. 근데 요새는 잘 안 사주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 그러니까 드럼, 키보드. 그들이 이렇게 사고 난 뒤부터 영어 예배가 믿음이 크기 시작하고, 그들이 전도하기 시작하고, 아, 이게 내 이거구나. 이렇게 주인의식이 들어가더라고요. 자기 거 내놓을 때에 믿음이 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 갔더라? 잠깐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끼고 보이게 안 쓰고 남 안 주고 뭐고 하면 부자 될 것 같아요? 아니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자기 거 얻어서 이렇게 남에게 윤택하면 자기도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가도에 아끼고 손 펼 줄 모르고 고부라진 손 대면 병신 손 대고 가난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잠언서 2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가 윤택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바꿔볼까요? 구제를 좋아하지 않는 자는, 사랑을 베푸지 아니하는 자는 빈궁하여질 것이요 남을 도와주지 아니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12월 1일 날 저희 교회에서 고대 안산병원 주최해서 희귀 난치병 환자를 위한 자선 음악회를 했어요. 12월 1일 날 토요일인데,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많이 오고, 제일 가운데 우리 네팔 예배부가 이렇게 딱 가운데 네팔 공동체에서 이렇게 찬양하게끔 이렇게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수하루 따망이란 이 속도님이 현대정밀이라는 이렇게 시야에서 이렇게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녔는데 회사가 잘 안 돼요. 일거리가 없고 봉급도, 그래서 일 못하니까 봉급도 적게 나오고, 그래서 부모님이 좀 보고 싶고 또 고향에 갈 일이 있어 갔는데 아팠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와서 한 달 이내에 구직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가가지고 아프니까 또 못 오고, 그래서 2달 만에 온 거예요. 2달 만에. 그래서 자기가 다녔던 회사에 가서 사장님 여기서 일하게 좀 해주세요. 내가 퇴직한 게 아니고 휴직한 거잖아요. 가면 일거리가 없으니까 갔다 오면 일거리가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일거리가 없다. 너는 이제 퇴직 신고 냈으니까 이 고용센터 가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흥에 있는 고용센터 가서 구직 신청을 했는데 이게 기간이 지난 거예요. 한 달 안에 구직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한 달, 2달이 됐으니까 이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3년 10개월이나 비자 기간이 남았는데 이게 불법 체류자가 된 거예요. 이 불법 체류자가 돼서 쉘터에서 이렇게 자는데 취직을 시켜달라고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우리 8교구 우리 식구 중에 저 이렇게 오산 옆에 거기도 화성이더라고요. 뭐 아주 멀어요. 시골 중에 시골이고 사람이 안 사고 공장만 있더라고요. 주물레사예요. 주물레사. 목형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형태로서 주물 만들어서 흙에 파놓을 이렇게 쇠물 부어서 틀 만들어내는 거 있죠.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아예 일하려고 안 하고 내가 그 전에 취직을 몇 사람 시켜주는데 3일 하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3일 하고 오래 하면 2주일 하고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거기도 가서 이렇게 단속이 없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네팔 두 형제들이 열심히 일하는 중에 이 단속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애국인이 신고해가지고 단속이 나와가지고 잡혀간 거예요. 잡혀간 거예요. 이게 잡혀가니까 이게 11월 28일 날 잡혀갔는데 빼와야 되는데 비자가 나와 있는데도 불법 체류가 된 게 신고 늦게 하는 바람에 아파서 그래서 이렇게 빼와야 또 이렇게 그게 그 따망시가 이렇게 메인 싱어거든요. 그 메인 싱어니까 와서 노래 한 부르면 그 네팔 공동체가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대정밀에게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이 따망시 알죠? 안 돼. 아무개나서 이렇게 불법 체류가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퇴직 신고가 됐는데 출국은 8월 15일 되고 퇴직 신고는 8월 18일 됐다 그러는데 사람이 이렇게 퇴직 신고를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퇴직 신고했지만은 휴직 신고로 이렇게 잘못 신청했다. 휴직을 퇴직으로 잘못 신청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빼놓을 수가 있다. 그 정보를 들어가지고 사정했더니 당장 할머니 반말이에요. 야, 돈 얼마 처먹어서 네가 한국 사람이냐? 하면서 그냥 욕을 해가는데 왜 욕을 하면 그렇게 꼭 남자 여자 성기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말로 이게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욕하지 마십시오. 나도 나이 먹고 막 욕하지 마십시오. 사장. 그런데도 그냥 막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하지 좀 마십시오. 누구는 뭐 욕할 줄 몰라서 욕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욕 좀 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돈 얼마 계속 욕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얼마나 열받은지 욕하지 마시라니까요. 이렇게 계속 욕. 와. 그래서 나도 하도 기분 없어. 너 몇 살 먹었어? 가지고 이게 나도 그냥 이게
그냥 똑같이 돼서, 아니 그 사람보다 더 한 단계 더 녹아 그냥 열받으니까 나도 막 퍼댄 거예요. 이 내 새끼가 이게 죽은 밤에 보수에 들어갔는데 내가 그 생각에 얼마나 빼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주니까 그래도 이게 가슴이 아픈데, 이 들어간 것도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이게 나도 이게 실컷 욕하고 나니까 좀 순해나고 좋더라고. 근데요, 그건 잠깐이고요. 교회 전화로 했거든. 교회 전화로 했는데, 딱 눌러보니까 교회야, 여기는 안산자일교회입니다. 이게 하니까, 이거 목사다. 이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때 저거 신부를 막 쳐요. 예, 안산제일 노동산당도 직원 오현철입니다. 목사라면 함부로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교회 전화번호 탈로 나잖아요. 그냥 온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그냥 모가지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열받아가지고 현대정밀 찾아가 쫙 그러니까 보내니까 내가 찾아가서 내가 멱살 잡으려고 막 하는데, 가서 빼와야 될 거 아니에요. 빼와야 될 게. 그래서 제가 수원 가니까 수원 구운동 간 옛날 있었거든. 권성구. 근데 그게 영통으로 갔더라고. 그래갖고 또 가서 영통 찾아서 가가지고 그다는데 법무부 그 소속은요, 가면요, 기다리는 게 일이에요. 안 만나죠. 아까 한 1시간 반, 2시간 앉아서 기다리는데, 딱 해서 만나니까, 그저께 들어온 내가 그 다음날 아침에 화성으로 왔다는 게, 화성 보소로. 화성 보소 가래. 그러니까 화성보수 또 이렇게 집사님하고 또 같이 가는데, 이게 불법 체류자 3명이 등록되니까 그 사모님은 이제 한 사람당 400만 원씩, 얼마야? 단속대수가 벌금이 1200만이에요. 1200만 원. 그것도 주식회사는 개인 회사하고 주식한 소투기라, 주식회사로 딱 되면, 법인체 되면 2400만 원에 딱 가는 거예요. 한 사람당 800만 원씩. 그것도 이게 전기세, 수도세도 잘 못 내는 회사인데, 이게 벌금 낸 걸 생각하니까 화딱지가 나잖아요, 속으로. 그래갖고 또 모시고 어떻게든지 또 갔어요. 베트남에도 이제 일하는 베트남 친구, 네팔 2친구에 3명 잡히고 화성 갔는데 면회 이렇게 하고 담장만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음악회하는데 빼올라 그러면은 다시 수원으로 가래, 수원으로. 세상에. 그러니까 또 수원으로 또 이게 회사 그 사모님하고 수원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갔죠. 가가지고 얘가 메인 싱어입니다. 10월 1일 내일 모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빼와야 됩니다. 그 일시 보호해지만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소리를 마음껏 하는 거 보여주더라고. 그걸로 일시 보호해 주는 거 아닙니다. 암 걸려서 수술해야 되거나, 아니면 일을 하다가 손가락 잘라지거나, 불법 체서 산재, 이게 환자들 큰 병이 있는 이런 사람이나 일시 보호해야지, 노래 가서 부른다고 보이지가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안 됩니다. 거기서 안 됩니다. 나도 안 됩니다. 그랬죠. 안 됩니다. 이게 네팔 이게 맨싱어인데 오면 그 자선 운봉 자체가 안 됩니다.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사유서를 잘 써오래. 그래갖고 이렇게 행사 계획서니 뭐니 해가 팜플렛이 뭐 해가지고 교회니까 팜플렛에서 이렇게 고대병원 또 그 집사님 가서 이렇게 팜플렛 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써서 이렇게 또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한참 또 기다려. 또 아주 기다리는 게. 그렇게 하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제가 한번 힘을 써보겠습니다. 그런데 3일 내보는데 2천만 원은 예치하라는 게 2천만 원. 2천만 원 내가 어디 있나? 그래서 내가 마련한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우리 동생 할 것 없이 우리 친구 목사님들 또 예수 안 믿는 우리 친구들 다 전화해서 100만 원, 300만 원, 10만 원, 20만 원 있는 대로 다 3일간만 좀 빌려주라. 3일간만 얘기하고 3일 후에 돌아가면은 준다. 그러니까 그래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연합예배 11월 마지막 연합예배에서 이렇게 교구 7국이 식사 때 내가 2천만 원 필요한데 돈 좀 빌려주십시오. 3일간만 빌려주라. 아무도 전화 안 해줘.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2천만 원 갖다 해체하고 그 금요일 밤에 이렇게 밤 11시에 이렇게 안 돼 가보니까
저녁 6시경에 이렇게 화성을 픽업하러 가는데, 가서 이렇게 내가 가는 게 기다리라고 분명히 여기 얘기했는데, 거기 간수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보호했는데 감히 이게 그냥 내보낸다고 위에서 지수가 기분 나쁘다는 거 얘기하고, 가서 픽업하러 가니까 기다리라 안 하고, 너 빨리 나가. 그러니까 걔는 넋이 나가지고, 뭐 목사님 온 줄도 모르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가버리면 이거 큰일 났잖아요. 내 돈 2천만 원, 이거 내 돈도 아닌데 갚아야 되는데, 이거 도망가면 2천만 원 내가 물어야 될 판이요. 근데 없어진 거예요. 전화해도 안 받고, 뭐해도 안 받고, 2시간 동안 연락이 안 닿은 거예요. 아이고, 본지도 내가 따망시 본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2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옛날 회사로 거기 여건이 입금해서 그 회사로 전화가, 나중에 그 배터리가 다 되고 전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택시 기사에 전화 빌려가지고 전화를 2시간 후에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수원이 있으니까 그 화성 그 회사로 가라. 그럼 내가 회사로 다시 가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밤 11시 반에 이렇게 금요일 날 데려와가지고 해서 이렇게 10월 1일 토요일 날 행사를 잘 마쳤어요. 잘 마쳤는데, 아이고, 이분들이 네팔 애국인들은요, 주 야간으로 일하잖아요. 그리고 일날 시간이 만나서 이렇게 찬양 연습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 끝나고 3명은 이제 같이 대원 중 3명은 야간으로 이렇게 가고, 우리가 노래만 끝나고 나갔거든요. 근데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이게 얘네들 이렇게 낮에부터 왔는데 돈도 못 벌고 이렇게 왔는데, 담은 이렇게 저녁 식사비라도 좀 줘야 될 거 아니니까 아무 말도 안 해버려. 아무 말도 안 해. 자선은 맡기니까 돈 줄 수 없다는 거지. 자기 돈 주면 되지. 그걸 뭐 갖고 할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통닭 6마리 이렇게 내내 치킨 있지, 그거 이렇게 사서 이렇게 같이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화요일 날 토요일 날 왔는데 그 사장이 왔다는 거예요. 사장이 나 모가지 뜰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욕해가는데 이런 목사가 있냐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내가 똑같은 게 내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 왜 내게 대하는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때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 있잖아요. 너무너무 사회가 악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한술 더 떠서 내도 똑같이 악하게 되고 한 게 너무나 얘기했어. 내가 그때 막 욕거도 먹어도 예 하면서 좋게 얘기해서, 사장님 저 이렇게 휴직 신고로만 다시 이렇게 고쳐만 주면은 이게 뺄 수 있는데, 이렇게 말 안 들어줄 거 아니에요. 내가 욕하니까. 세상이 이렇더라고요. 하고 이렇게 어릴 날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감옥입니다. 거기가 방 하나에 18명씩 살아요. 18명씩.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바닥에 자는데 난방이 안 들어와요. 그냥 모포 줍니다. 모포로 이렇게 간신히 자고, 생각하니까 정말 내 아들보다 이렇게 24살이에요. 24살. 이렇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울면서 왔는데, 교회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가 욕했다는 게, 녹음 다 하고 왔다는 거예요. 녹음 다 했다고. 녹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 새끼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나는 따뜻한 방에서 잘 먹고 자고, 우리 성도는 가서 그 차디찬 3년 10개월이란 비자가 남았는데, 여러분 네팔 성도는요, 내가 가봤어요. 유리송에 방 요만한 방에서 3대가 살아요. 3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애기들 셋넷 돼가지고 8명, 10명 사는데, 각 집마다 한 명은 다 이곳 가서 돈 벌어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어야 15명을 먹고 사는 거예요. 15명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 생각하니 눈물이 나고, 교회 왔더니 이게 직원들이 목사가 욕했다는 거예요. 내가 욕하는 거 다 들었거든. 또 전화하면서, 교회에서 전화했으니까. 그 사람은 어제 사장은 와있지. 일 잘못 딱 끝나고 이렇게 늦게 갔는데, 그 조회 끝나고 와서 내가 그냥 막 울었어요.
세상에. 그래서 나도 식탁이 나서 내가 이게 예수님 좀 닮아서 내가 욕했는데 예수님께서 독사 이 새끼들 하지 않았느냐. 이보다 이게 개새끼들은 이뻐서 같이 자기도 하더만. 우리 집사람 보니까 이 독사 이 새끼하고 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독사 이 새끼라고 했다고 이렇게 욕 좀 했다고 그냥 이렇게 표현을 좀 해줘야지. 그냥 근데 내가 나쁜 놈이죠. 내가 나쁜 놈이죠, 실제로. 이게 꼭 내가 참아야 되는데,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그게 지혜롭게 못 행하고 하니까 시간만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소송한 게 6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변호사 붙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해서 이렇게 소송하면 이겨내긴 했는데, 근데 6개월 이상 걸리는데, 6개월 동안 감옥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출국하면은 1년 후에 다시 출국 갈 사람들, 이 경우에는 1년 후에 내가 올 수 있도록 출입 금지만 이렇게 1년만 컴퓨터에 해놓은데 1년 후에 다시 올 수 있다고. 그래서 결국은 어저께 갔다 왔는데 출국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남을 윤택할 수 있는, 윤택하게 하는 이런 신앙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사는 방이 있어요. 방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방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 방 있는데 빈 방 없어요. 다른 데 가서 알아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할, 구원의 소식을 전할 그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가난해도요, 말구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첫 아들입니다. 첫 딸을 낳아 강보로 싸서, 강보고 포대기냐 포대기. 그 다음에 구유에 누웠어요. 구유가 뭡니까? 소, 말, 먹이통입니다. 먹이통. 소 밥그릇. 강보로 사서 소 밥그릇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운 계절에 정말로 남을 윤택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기도하면서 사랑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보다, 소망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필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갈릴리 바다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안 잡힌 거예요. 갈릴리. 그때 이 갈릴리가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너무 군중들이 많으니까 이 예수님께서 배 하나 빌리자는 거예요. 자기 배. 그래서 밤새도 고기 먹고, 잘 됐다. 저분 이게 대단한 분인가 보다. 이게 배를 빌려줬으면 이게 대가를 줄 줄 알았는 거예요. 대가를 줄 줄 알았는데 대가를 주지 않고 그냥 설교 잘 하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침에 여러분 밤새도록 한번 고기 잡아보세요. 얼마나 피곤하다. 밤새도록 한번 일해보세요. 우리 애국인들 밤새도록 일하는데, 저도 밤샘에서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밤샘을 하는데 일로 밤샘은 것이 아니라 고스톱 치면서 밤샘해봤어요. 고스톱 쳐가지고요, 이게 본전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30만 원, 40만 원 정도 이러면요, 그 누가 건들기만 하면 싸웁니다. 건들기만 하면. 베드로가 지금 이러면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 피곤한 일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물을 이렇게 접어서 저녁에 또 가서 고기를 잡아야 먹고 사니까. 근데 예수님이 자기 배에 용하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가 그때 거기 베드로였으면, 아 여보시오, 나하고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장난?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얘가 고기 원래 깊은 데에 있지 뭐 낮은데 첨벙첨벙한데 고기 있습니까? 깊은 데 나한테 할 건데 밤새도록 고기 안 맞아. 지금 영당이라서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고기 그물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지금 가가지고 잠자고 또 저녁에 가서 밤에 잡으려고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잠자야 돼요. 지금 피곤해 죽어.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겠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는 베드로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자에게 배 빌려달라 할 때 배를 빌려줬잖아요. 예수님 보니까 근데 선생님 이렇게 대답해요.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배 빌려, 그냥 빌려준 거예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도.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남을 윤택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피곤한 몸을 입고 그 아침에 그 해가 이렇게 띄는 늦은 9시 10시경에 또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아닌 게 아니라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잡혀서, 요한, 야고보, 여보게, 요한, 나 좀 도와주게. 고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또 갔어요. 갔는데 2배 체험에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이 잡은 거예요. 야,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고기 잡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베드로는요, 그 고기 많이 잡힌 것을 보면서, 야, 가이연 다르다. 정말로 저분이 말씀도 잘하시더니, 야, 그대로 했더니 고기 2배 장기, 이거 팔면 아파트도 사고 내 아들 대학도 보내고 빚도 갚고 이제 수지 받았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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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러하지 않았어요. 기독교의 목적이 여기 있지 않아요. 이런 거는요, 사마니즘, 이쪽 굿하는 거, 힌두교, 불교, 몰명교, 이방 종교는 다 거기다 목적을 두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대로 살면 복 받고 고기 잡고 이걸로 이 아파트 사고 빚도 갚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요, 제주도에 있을 때, 제주도는 굿을 크게 합니다. 굿을 크게인데, 우리 옆집에요, 이 농약, 그것도 대초제 마셔버려서, 대초제, 세상 살기 싫어가지고, 대초제 맞는데, 그 엄마가요, 이게 외동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그 있는 돈 다 해서 굿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그래갖고 경운기 몰고요, 농약하러 다녀요.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늙어서. 그래갖고 무당신 루야 아멘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기독교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고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 많이 하고 이렇게 헌금도 이렇게 많이 오면요, 우리들한테 회개해야 된다. 그럼 왜? 여러분, 우리 칭찬해 주시지.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힘들게 해서 이렇게 모았는데 칭찬은 하지 않고 회개해라. 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구나. 베드로는 고기 잡은 것을 보고 인하여 놀라서 할렐루야 아멘 한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고 목사님이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될 때 우리들한테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구나. 제가 거기서 여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돈도 법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방 종교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베드로는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도 그 잡힌 것을 보고 인하여 놀랐다고 본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고기 두 배 잠길 만큼 잡힌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독교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낚는데, 사람을 구원해내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왜 무리해가지고 이렇게 귀한, 이렇게 아름답고 대단한 성전을 지었나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제 식구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살아있을 때에 우리 아들이랑 꼭 그 명절 때 되면 많이 바빠도 꼭 이렇게 세배로 가요. 그러면 우리 딸, 우리 그 여동생도 이렇게 와 있고, 또 우리 그 여동생 남편들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같이 그 세배를 해요. 그래갖고 봉투도 이렇게 우리 자녀들 있는 데서 이렇게 배우라고 봉투도 이렇게 드리고. 그럴 때마다 저희 아버님이, 저희 막부로 밑에 여동생 남편이 엄태경 박사인데 저 지방에서 이렇게 교수예요. 또 정교수예요. 프로페서예요. 전임 강사 정교수예요. 그러니까 교수들은요 괜찮아요. 교수들은 봉급요 얼마인지 가르쳐 드릴까요? 700, 800 받아요, 교수들은. 근데 아버지한테 인사하면, 엄 박사, 교수하지 말고 목사 돼. 교수하고 목사 돼. 목사가 좋아. 목사가 돼야 사람을 살리는 거야. 목사 돼. 난 속으로, 좀 미쳤나 아버지. 목사 돼봐야 별 볼 일 없어요. 목사는 세고 센 게 목사예요, 솔직한 얘기로. 미쳤나지 이거 아버지. 속으로. 근데 그게 우리 지방의 전주사 안수 집사님이거든요. 안수 집사님. 근데 얼마 안 있어서 나한테 저는, 형님 나 신학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학교 사표 낼 거예요. 야 미쳤나? 이제는 이게 소리에서, 야 미쳤나 너 지금, 너 뭐라고 그래? 너 신학 나오면 뭐 교회 있을 것 같아? 이 나이에 신학 나오면 교회 없어. 전도 교육전사다 갈 길도 없어. 목사가 세고 셌어. 그리고 너 아니도 목사가 많아. 목사하지 마. 내가 그랬어요. 근데 한 거예요. 신대원 백기과 될 거예요. 우리 성기현 그 성교사님과 같이 공부했을 거예요. 그래갖고 사표 놓고 목사 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MDB를 졸업하고, 그것도 이렇게 공부해서 들은 거 아니라 대학교 현직 교수고 박사면요 무시험으로 들어가요. 무시험, 특별 전형. 공부해서는 못 들어갑니다. 그 박사라도. 신대원 막 삼수 사수 해야지, 박사도. 무시험으로 합격해서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저 무주 구천동 거기 있잖아요. 그 무주군 설천면 장덕교회 할머니들 이렇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장로 두 분 이렇게 세웠대. 두 분. 그래도 이렇게 부흥해가지고 1년 한 반 정도 됐는데 한 2년 정도 됐겠다. 근데 나한테 전화 온 거예요. 전화. 형님, 목회가 힘듭니다. 목회 힘들지. 그 안산제일교회 일본어 예배부 또 영어 예배부 좀 만들어가지고 나 좀 거기서 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내가 죽겠습니다. 왜 그래? 장로 두 번 세웠으면 이렇게 위임 시켜줄 줄 알아야 돼. 근데 임 못 시켜준다는 거예요. 임 못 시키면 1년, 이제 1년 후면 3년이거든. 담임 목사 임기가 3년이에요. 그러면 나가라는 소리예요. 그게 나가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지
목회가 그거다. 목회가 그거요. 나가라면 나가고, 나갈 준비해야 되고, 죽을 준비해야 되고, 설교 준비해야 되는 게, 그게 목사다. 그게 죽을 준비하고, 이사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상계 준비하는 게 목사다. 근데 죽겠대. 세상에 거기 가니까 80만 원 받는 게, 그리고 또 학주가 있어야지. 내 여동생이 중학생이 있고 대학생이 있거든. 그냥 중학교도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내 여동생은 전주에서 살아. 전주에서 학교 보내야 되니까.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 시골이니까 그 뒤에 그 교회 있으면 뒤에 뒤에 막아가지고 부엌 하나 방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으니까 맨 이렇게 그 색스폰 이렇게 불고 이렇게 트럼펫 불고 이렇게 배우고 그런가 봐요. 그래갖고 돈도 없어가지고 쩔쩔해요. 그러니까 하도 불쌍해가지고 내가 제일 안수집사에 맞는데 1년에 한 번씩 100만 원 갖다 주는 그 선교 그게 있더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하니까 저 하순 가라니까 거기 멀어서 안 된대. 그래갖고 좀 가까운데 이렇게 해서 딱 치니까 우리 그 엄박사 있게 엄태경 목사가 가면 되겠다 해서 거기 그거 100만 원이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눈물을 다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그 박사가 700만 원 800만 원 맞다가 지금 80만 원 많은 거예요. 80만 원. 그러면서 일로절로 이렇게 후원받아서 120만 원은 된대요. 80만 원에서 120만 원 된대요. 이게 목회구나. 사람 살리는 게 이렇게 쉽지 않구나. 대학 교수 좋아요. 그러나 너 교수하지 말고 목사돼야 사람을 살리는 거야. 아버지가 그 말 했다고 그게 마음에 이렇게 하고 그거 들을 줄 몰랐어요. 여러분, 사람 살리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요 정말로 그 고기 잡은 거 다 처분하고 예수 뒤쫓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살리는데 다른 사람을 윤택하는데 힘을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질 줄 믿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가 윤택하여지리라.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배를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운 계절에 정말로 누가 이렇게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따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정신지체야 노후 이 말 잘 못하는, 그런 말도 잘 못하는 그 아이가 각본이도 없는 노라고 말해놓고는 아니 여보시오, 이 요셉 이 마리아 가지마, 말구유에 가지마, 내 방 있어요, 내 방 사용하세요, 내 방에서 애기 낳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내 방을 내놓는, 내가 쓰고 있는 방을 우리 예수님께 내놓는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성탄절이라고 추리를 달아놓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예술로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지만은 방을 찾고 있는 예수님의 아빠 엄마에게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다른 데 가서 갈아봐요, 나는 따뜻한 방에 나는 자야 되기 때문에 내 방 사용할 수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아닙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쓰고 있는 방, 내 침대, 내 방, 내 방 예수님 태어나기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